다시 가고 싶은 나라 이탈리아입니다. 로마에 가면 피자와 파타는 먹지 못해도 로마를 간 이상 꼭 가봐야 될 곳, 박물관입니다. 여러 미술품과 조각품들이 있는 곳, 그곳에 가면 역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좀 이상한 조각품 하나가 있는데 남성 조각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깨는 날개가 있고 발에도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앞에는 너무 미남인 모양으로 머리가 무성한데 그 뒷모습은 머리가 하나도 없는 대머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품에 붙여진 이름은 퀴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퀴에는 다가올 때는 희망과 소망인 것 같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즉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가는지 어깨도 날개가 있고 발에도 날개가 달려 있어서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우리 인생의 수가 날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참 특이한 한 해였었습니다. 1년은 365일인데 하나님께서 1월 1일이 주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일로 한 해를 시작하는 특이한 한 해, 그리고 오늘이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오늘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조금 특이한데요, 이렇게 1월 1일이 주일,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 주일인 이 때가 또 언제 돌아오느냐? 10년 후인 2034년의 올해와 똑같은 해가 돌아옵니다. 10년 후에 돌아오는 특이한 해를 우리는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셨고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2024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숨 쉬는 일도 있었고 눈물 짓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며 힘든 일들도 참 많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참 숨가쁘게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지나온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수가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2023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듯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2024년도 빨리 지나가게 될 것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계획을 잘 세워서 2024년을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 아픈 일들도 참 많았고 어이없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5월 달에 폭우로 말미암아 오송 지하차도가 갑자기 밀려드는 물로 침수되어져서 여러 대의 차량들이 물에 잠기게 되었고 그 일로 14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는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서울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묻지마 길거리 폭행 사건들이 이어졌으며 마약 범죄는 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화재 사건도 있었으며 중동 지방에서는 하마스의 도발로 지금도 끔찍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분쟁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렇지만 어려운 이런 가운데서도 희망적인 일들도 많았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1년 늦게 열린 중국의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당당히 1등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좋은 성적을 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축구 경기에서 주최국 그리고 대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중국을 꺾었고, 그리고 일본이 얘기하기를 이제 우리는 한국 축구를 뛰어넘었다고 자부했었는데, 결승전에서 일본을 격파하고 당당히 금메달을 차지하는 감격적인 한 해이기도 했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경제공황으로 빠져들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선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연말의 보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체육, 학문, 예술 분야에서 우리 한국은 우수성을 드러냈으며, 세계 음원 차트에서 BTS가 1위를 여러 번 차지하는 한 해이기도 했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단체 회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만나려고 하는 국가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하는 것을 실감하는 한 해이기도 했었습니다. 명암이 교차되어지는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표어로 회복, 그 기쁨의 해로 정하고 지나왔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은혜 생활을 온전히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자고 우리는 표어를 정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달력도 매월마다 회복에 대한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었습니다. 제목별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달력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한 달에는 감사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1년을 지나오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이전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고였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한 해였던 것입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평일날임에도 불구하고 평일 시간에 교회를 찾아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가시는 모습들을 볼 때 목회자로서 참 감동이었고 참 고마워서 눈물이 흐르는 때도 있었습니다. 평일에 교회에 들러와서 또 청소하고 돌아가시는 모습도 봤고 교회를 한 바퀴 돌아보고 가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차량에서 비록 내리지는 않지만 차량 한 바퀴를 교회를 돌아보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모습 하나하나가 멀찍이에서 바라보는 목사에게는 참으로 은혜였고 참으로 사랑이었고 감사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결단입니다. 2024년에는 비로소 내가 이렇게 살겠다,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리라,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면 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조국 유다가 적국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는 암울한 때 국가 전체의 슬픔과 눈물과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 이전으로 우리를 돌이키소서. 이 돌이키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돌이킬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시면 이전의 생활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은 찾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역사의 주인이 인간도 아니고 행정을 책임진 정부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이게 예레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나라의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독립운동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임시정부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피 흘리지 않고 고레스가 일방적으로 칙령을 발표합니다. 즉 해방을 발표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아무 응답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피 흘리고 전쟁을 통해서 해방 주시는 것 아닙니다. 정말 아름답게 피 흘림 없이 적국의 왕이 도리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해방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아름답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버리라고 발부둥 치는 것도 우리의 몫이지만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발부둥도 치십시오.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열정도 가지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실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사회에 가끔 가다가 큰 기업들이 부도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부도가 납니까? 여러분, 그 기업의 정책을 맡은 부서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부서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재정을 운영하는 팀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애쓰고 힘써도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1년 동안 안보에 있어서 튼튼하고 평안해 온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바로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도 예배 때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미사일을 쏘고 있는 북한이지만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고 있는데 한반도의 전쟁은 저런 전쟁 같지 않을 겁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잿더미가 될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너무 처절하고 인류 역사에 없었던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위기에 몰리게 되면 북한이 그냥 있겠습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핵을 사용할 건데 그 핵이 하나 두 개가 아니랍니다. 조그마한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위력이라고 하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안은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지켜지는 겁니다. 군인들의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통해서 국가는 지켜지는 것이고 보호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자기 자식들 때문에 속앓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과 문명에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 아들, 딸들은 그렇게 속썩이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1년을 잘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람난 남자들도 많고 춤바람난 여자들도 많은데 내 남편,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런 곳에 물들지 않은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서로 바라보고 약점 바라보면서 흠 바라보면서 엉망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내 남편의 장점, 내 아내의 장점을 바라보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감사해요. 감사. 당신은 어째서 그러느냐, 왜 이걸 이랬느냐, 그러면 날마다 싸움만 있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행복하기 위하여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가 우리 서로 만났는데 부부가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줘야지 절대로 서로 깎아내리고 그것 봐라 그렇게 모멸을 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은 잘난 척하면서 이건 이러고 저건 저라고, 여러분 그건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힘든 일이 있지만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마귀에게 속지 않는 길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는 오늘 예레미야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회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를 잊어버렸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삶의 터전은 지금 황폐화되어졌습니다. 희망도 꿈도 없습니다. 한숨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희망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빼앗긴 나라, 우리 힘으로는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면 부딪힘 없이, 갈등 없이, 싸움 없이, 피 흘림 없이 안전하게 평화로운 하나님 그때를 돌이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사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나라에 평화를 주셨고 해방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곳에 감독자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연기하는 자일 뿐입니다.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감독 되신 그분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2024년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면 결단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마음은 내가 먹는 거지만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 꼭 잊지 마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1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나오게 하시고 아버지여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대로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근심 걱정 믿는 믿음으로 찬송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정남중앙의 온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으로부터 목사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며 복의 복을 나려 주시며 주의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